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217쪽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한 줄이면 충분해요 라는 것입니다. 언뜻 볼 때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적으면 마치 김밥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한 줄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김밥 드실 때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제목을 적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사실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는요, 결코 동일하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모습을 바라본 유대인 사람들의 반응과 베레아 사람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같은 바울이 전했고요. 같은 말씀, 같은 복음이 전해졌는데요. 어떤 이와 어떤 곳에서는 소동이 일어나고 어떤 이와 어떤 곳에서는 믿음으로 수용이 됩니다. 저는 이게 지식의 차이가 아니라 이들이 상대방에게 가진 태도의 차이라고 생각이 돼요. 나와 다르면 일단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와 다르더라도 일단 경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한다라고 해서요, 그 사람의 말에 무조건 수긍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을 보시면 베레아 사람들은요, 바울이 전했던 내용에 무조건 아멘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바울의 내용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진짠가? 당신이 그렇게 변증하는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내용이 진리인지 의심하고 또 의심했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였을 땐 굉장히 젠틀했죠. 그들의 의심을 혹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이 의심이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길로 가기 위한 애씀이었던 것입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갈망하고요. 진리를 더 깊게 알고 싶어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마음과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큰일을 겪은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의 형제들에 의해 밤에 몰래 베레아로 보내지게 됩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도를 보시면 쭉 루트가 나오는데 여기가 데살로니가고 여기가 베레아예요. 이쪽으로 낮에 이동하다가는 화를 당할 수 있으니까 밤에 몰래 이제 베레아로 보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의 신변의 위협을 느꼈던 바울이 베레아에서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건 회당으로 가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있다가 잘못하면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베레아에 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베레아 사람들이 인격적인지 아닌지 어떤지 잘 모릅니다. 자신이 지금 어려움을 겪었다면 똑같은 일을 했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것을 했으면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하면 똑같이 되겠구나 라는 걸 인식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라도, 내 동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진리를 듣게 하기 위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의 반응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달랐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을 빌리면 인격적인 신사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얘기하는 상대방을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배척하지 않아요. 그리고 매일 자신이 읽고 해석했던 성경의 내용을 토대로 그의 말을 비교해 봅니다. 여러분, 경험과 내 뇌피셜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은데 이 말로 바울의 내용과 비교한 게 아니라 내가 매일 읽고 묵상하며 사모했던 그 내용과 바울의 말이 무엇이 유사한지 무엇이 다른 것인지를 계속 비교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과 뚜렷한 근거가 있었던 거예요. 너는 왜 교회를 나가? 너는 왜 헌금을 해? 너는 왜 기도를 해? 라는 거에 대한 뚜렷한 이유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무조건 믿지도 않았고요. 무조건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씀 자체를 기준으로 삼아 확인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태도를 가리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감정적 수용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아멘. 이게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중하고도 적극적인 반응이에요. 은혜를 받는 것은 내 감정에 치우쳐서 착각할 수 있으나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떠한 내용을 들었을 때 찔림이 생길 땐요, 분명하고 명확한 깨우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 눈물이 나오는 감정적 반응 이상으로 내 마음에 찔림을 경험하셨다면 그것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경험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눈물 쏟아내고 싶어서 이곳저곳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물 쏟아내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토로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참 중요한 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찔러 쪼개는 그 순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군요. 내 마음을 돌이키겠습니다. 라는 것에 응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베레아에서 마음을 돌린 이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베레아로 갔다라는 소식을 들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요, 베레아까지 가서 그들을 선동하고 또 바울을 괴롭혀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괴롭히고 음해하고 막 나쁜 말하고 욕하고 이런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감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종을 막아? 이놈들 내가 싹 다 대적 기도해가지고 그냥 집안을 다 멸해달라고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거야. 이런 마음 품은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요, 이들을 보면서 옛 사울 시절인 자신이 떠올랐을 거예요. 저들의 저 열정.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여러분, 동네도 아니에요. 여러분, 차가 있습니까? 걸어서 해서 여기까지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누가 아무리 미워도 그 사람이 서울에 있는데 인천에서 서울까지 가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 막 욕하고 다니시겠습니까? 대단한 열정이에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굳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욕하고 하는 일 방해하고 이러는 거예요. 저들의 저 열정. 예수라는 사이비를 없애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율법을 파괴하는 자들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는 그들의 그 확신. 예수 전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것, 이건 마땅한 것이고, 다메섹까지 가서 그들을 체포해서 그들을 구금하려고 했던 당시 자신의 모습,
그 모습이 지금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몰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들을 귀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차이가 여러분 무엇인가요? 차이가. 바울은 도대체 뭘 그렇게 잘했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뭘 그렇게 잘못한 거죠? 차이가 없어요. 바울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기로 하신 것이고 지금 이들을 통해서 바울을 계속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울도 사용하시고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쓰임새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복음의 방해자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전달자로 사용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바울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요, 우발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이게 재수가 없어서 왜 내가 데살로니가라고 와서 딴 데로 갈 걸. 딴 데 갔으면 이 험한 꼴 안 당하는데. 그러니까 우연히 우발적인 역사가 아니라 창세전에 복음을 전달하시려는 이방 땅 가운데 퍼지게 하시려던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거예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보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얼마 전 내 모습이거든. 여러분, 이단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요, 그 이단에 지금 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정죄하지를 못합니다. 그들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해요. 왜? 내가 얼마 전에 저기에 있었으니까. 저들이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하는지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아니까. 그러니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다시 그 이단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끄집어 내우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신천지가 교회 침투했다고 하는데 지금 교회에서 신천지로 침투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리고 나오려고. 응? 이단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진짜 진리를 전하겠다. 이게 여러분 바울의 방식이었습니다. 교회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 능력이 아니에요. 긍휼입니다. 교회를 잘 홍보하고 꾸미고 가꾸는 것도 여러분 되게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잘 모르는 자들을 품는 그 긍휼이 훨씬 더 중요해요. 저 사람이 왜 교회를 저렇게 핍박하고 비난하지? 옛날에 나도 그랬지. 그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랑을 내가 전해주면 되고요. 내가 그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비전 캠프, 수련회 이런 데 가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도구가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여러분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쓰신다니까요. 안 쓰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쓰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도구가 아닌 건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가진 사람이냐, 가지지 못한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가지신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열정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이 괴롭힘이 정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또 큰일 나겠다 싶어서 형제들이 바울을 이제 이동시키는데 밀리다 이제 바다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촉박해서인지 아니면 좀 베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좀 더 잘 가르쳐주기 위해서인지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아있어요. 일단 바울만 우선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어줍지 않게 딴 동네 가면 또 쫓아올 것 같으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여러분 아테네까지 가요. 배 타고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여기는 못 쫓아오겠지라고 생각한 곳으로 보내버려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내용을 또 나누겠지만요. 여러분 아테네가 어떤 곳입니까? 이게 아덴이 아테네예요. 아테네가 어떤 곳이에요? 우상과 철학의 정점인 곳입니다.
당연히 이곳엔 유대인 회당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꺼리는 지역 하나만 딱 골라 그럴 때 어디예요? 아테네예요. 아테네. 저기만큼은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우상의 본거지. 유대인이 생각할 때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 그게 아테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밀고 가셔서 어디로 도착하게 하셨냐? 우상과 철학의 도시라는 곳. 철학의 절정, 신이 누구냐? 우주의 가치가 무엇이냐? 이걸로 매일매일 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토론하는 그곳. 그 장소로 바울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바울은요, 아주 큰 깨달음을 얻게 돼요. 무엇이냐면, 복음이라는 게 내가 잘 준비하고 설득하고 구약엔 이랬습니다. 이분이 이러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먹힐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구나. 복음은 설득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오늘 베레아라는 사람들의 내용을 놓고 보면요, 여러분 분량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 베레아가 뭔지도 잘 모르고, 베레아면 그 성경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닷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이 베레아 아주 짧게 요약된 이런 것 볼 때 성경에 보시면 중요한 인물들을 굉장히 요약적으로 등장시킬 때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도 여러 방면에서 젠틀하고 멋있고 신앙생활 잘하는 이들에 대해서 좀 조명해주고 좀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짧습니다. 신사적인 사람들, 너그러운 사람들, 끝이에요.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짧게 설명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에녹이라는 분이 계시죠. 에녹을 한 줄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끝! 야베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던 사람. 끝! 너무 중요한 이게 인생을 살았던 것 같은데 그의 인생을 한 줄로 끝내요. 그리고 제가 참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 요한계시록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버가모 지역에서 사역했던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죽기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대요. 너무 궁금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알고 싶어. 그런데 성경은 그의 삶을 한 줄로 합니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성경은 오늘 본문에 베레아 사람들을 인격적이고 신사적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우리 평강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다 이러한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강교회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사실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길게 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내 삶은 내 무덤에 적힌 그 한 줄이 여러분 전부예요. 내 인생에 한 줄 딱 적는다 이야기하면 무덤에 쓰는 그 한 줄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 무덤에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쓰시겠습니까? 너무 쓸 게 많으니까 촘촘하게 글씨 써가지고 돌에 있는 거 하나하나 다 새겨가지고 그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살다가 예수와 함께한 부활한 증인, 그리스도인 윤바울, 그리스도인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진리를 사랑했던 사람이 되는 그 인생의 한 줄.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니 그 안에서 그 한 줄로 충분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이렇게 저렇게 많은 말들, 많은 내용들 적어가려고 애쓰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나는 이랬어, 저랬어,
라는 시시콜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불리우기를 원하고 내가 입술로만 떠드는 것이 아닌 내 삶 가운데 그 열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나에게 주신 바 그것을 이웃과 넉넉하게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나의 마음을 그 길로 향하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고 생명을 잉태하는 교회, 생명을 내어놓는 교회, 세상을 향해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